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심판 시리즈인 나팔재앙이 끝나고 세 번째 심판 시리즈인 이제 대접을 쏟는 그런 재앙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그림들, 막간, 사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13장 읽었습니다만 12장에서는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가 나오고 여인이 나오고 용이 등장해요. 12장에서는 아이는 예수님이고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여인은 교회입니다. 아이를 잉태한 여인,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교회죠.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하늘에서 쫓겨난 용, 이 용은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용을 피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이 하늘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일을 했어요. 비방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천사장 미가엘, 7 천사장이 있는 걸로 유대 전승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미카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이런 천사장만 이름이 나오죠. 7 천사장 중에 지금 미가엘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나중에 오늘 말씀에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자, 미가엘과 천사들과 싸워서 이 용이 크게 패하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1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땅에 내려와 가지고 그리스도를 잉태한 교회, 이 아이를 잉태한 여자를 핍박하고 막 그러는데, 아기가 또 태어나면 막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준비도 다 하고 있었는데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자 분노합니다. 자,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분노한 용이 어디에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왜요? 여자의 후손, 즉 교회의 남은 자들,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어요. 용이, 옛 뱀이, 사탄, 마귀가. 자, 그러면서 자기가 부릴 짐승을 이 바다로부터 불러냅니다. 자,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바다가 어디예요? 구약 성경에서 바다는 창조에 반하는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바다를 덮어버렸어. 무질서와 혼돈을. 자, 창세기 1장 첫머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의 첫 말씀, 빛이 있으라 말씀하기 전에 1장 2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창조 이전의 모습을, 뭔가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참 이해가 어려운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창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전에 땅이 혼돈하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물이 나오네요, 여기에. 창조 이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반창조적인 그런 물, 하나님께 반항하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물, 거기서 지금 짐승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묘사되어 있죠. 자, 먼저 뿔이 10개, 머리가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뿔마다 왕관, 뿔은 권세를 뜻합니다. 힘을 뜻하죠. 왕관을 썼어요. 머리에는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신을 자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 모양은 표범, 곰, 사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은 뭘 뜻하냐면 당시의 시대를 쭉 이어오는 몇 개의 제국들을 얘기합니다. 네 짐승이어서 네 개의 제국이에요. 예를 들면 바벨론, 그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에 메데, 그리고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나누어져 가지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유대를 사이에 두고 위에 시리아와 이집트의 남은 헬라 제국 둘이 격돌하는 얘기까지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자, 하여튼 이 짐승은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좌지우지하던 제국들을 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누구도 두려울 것 없는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 제국들이 다스렸어요. 하지만 이런 힘에 통제 불가능한 이 힘의 속성상 이 제국들이요, 하나님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다 좌지우지하니까요. 자기들의 결정과 판단이 법이고 정의고 질서예요. 자, 이런 권력은 그래서 필연적으로 결국은 자기 숭배를 강요하게 되고, 그 숭배의 정점에 항상 황제들이 있었다. 황제, 제국의 정점, 제국으로 말할 수 있는 이 권력과 질서의 정점에 황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 황제는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했다. 자, 다니엘의 시대에 그런 짐승과 같은 제국들이 있었는데, 지금 계시록 요한의 시대에 이런 짐승과 같은 제국이 또 있는데, 사람들은 딱 들으면서 짐승의 모양 첫 번째, 머리가 7개, 뿔이 10,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서 벌써 알아들은 거죠. 로물루스가 이 로마의 털을 잡고 그렇게 시작될 때 언덕이 7개, 옛 로마 언덕 7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언덕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로마 7 언덕 검색 한번 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로마는 군대의 힘으로 막강한 제국을 건설하고, 심지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국을 그렇게 그 힘으로 눌러가지고 평화를 선포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종종 신으로 추앙받았죠. 자, 이 짐승이 로마 제국인 또 다른 이유는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처를 입었어요. 죽게 됐어요. 치명상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죽을 뻔하다가 나은 거예요. 이건 사실은 예수님 흉내내기인데, 이 앞에 어린 양을 얘기하면서 죽었다 살아나신 이로 묘사를 한단 말이죠. 어린 양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네로 황제에 대한 얘기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로가 68년에 자살했어요. 자, 하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공방이 많았고, 또 네로 이후에 네로 부활설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것도 이 계시록의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죽고 나서 네로 이후에 한 1년간은요, 황제가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1년에 4명이 바뀌었어요. 엄청난 정치적인 혼란이죠. 그 혼란 뒤에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돼가지고 제국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요. 다스립니다. 다시 힘으로 딱 붙잡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상처 입은 머리 때문에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짐승 이야기가 바로 그런 네로와 네로 이후에 그런 혼란과 다시 되찾은 안정, 이것과 연결이 딱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 편지를, 계시록의 이 말씀, 상징들을 우리는 상징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이 사람들은 오호 하고 당장 알아듣는 그런 표현들이었다. 자, 이렇게 요한은 이런 로마 제국을 짐승으로 비유하고, 그 권력 뒤에 뭐가 있다고요? 이 짐승을 누가 불러냈어요? 용이. 누가 싸우려고요?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우려고. 그 배후로 이 사탄 마귀 용을, 옛 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자, 4절 같이 합시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어디에서 왔다고요? 원래 이 용이 하늘에서 있다가 아마 천사장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미가엘과 그 군대 천군과 싸우다가 지금 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더군다나 용도 아니야. 짐승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지금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죠. 누구 이름이에요? 원래 그게 누가 하던 말이에요. 그것도 미가엘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다 흉내내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상황을 되짚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가. 자, 지금 용이 여자와 그 낳은 아이를 어쩌지 못하고 여자와 그 후손과 싸우려고 그래서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그 혼돈의 바다에서 자기가 부릴 짐승을 불러낸 겁니다. 자, 그리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싸워서 이기겠냐,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아있는 이 성도들, 싸울 지금 성도들한테 하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이 딱 그 골짜기에 서가지고 야, 너 누가 나하고 싸울 거야? 나와봐! 막 이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싸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힘에 굴복해서 4절 말씀 읽은 것처럼 짐승을 경배하고 결국은 용, 이 사탄 마귀를 경배하게 하려는 것, 그게 바로 목적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 바로 그 시험. 자기를 경배하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6절 말씀처럼 무시무시한 일을 이 짐승이 행합니다. 그 힘에 굴복해서, 자, 원래 특기를 발휘하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비방하고 그분의 장막 하늘집도 비방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자들도 비방합니다. 주특기예요. 이게 참소하는 일이었으니까 하늘에서도. 자, 이런 용과 성도들이 그래서 싸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짐승이 지금은 힘을 세요. 성도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기는 거죠. 자, 지금 요한과 이 편지를 받는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그런 신앙적 위기와 삶의 두려움을 지금 이 그림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짐승에게 굴복하여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땅에 속한 자들, 이들은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짐승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들먹거려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가만히 보시면 심지어 나는 무교야 라고 하는 것도요, 뭔가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신념에 붙잡혀 있어요. 그렇죠? 뭔가를 다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경배할 거냐 지금 묻고 있어요.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들이 지금 그런 극심한 신앙의 배교의 위험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잊지 마세요.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1260일, 3년 반. 3년 반이에요. 이 앞에 이미 1260일 두 증인의 증인부터 해가지고 이 3년 한때 두때 반때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막 나눠가지고 7년 대환란 합하면 7년이니까 그래가지고 전 환란이 앞부분에 환란이 있고 지금 이것은 뒷부분에 환란이다. 뭐 이런 얘기를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 없는 얘기예요. 이게 다 겹쳐지는 얘기입니다. 예. 자,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42달 동안 일할 짐승의 활동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 짐승은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42달까지밖에 안 돼요. 이런 시대를 사는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편지를 받는 내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자, 10절 말씀 오늘 끝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돼 있습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그 강력한 힘으로 옥죄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아가고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에서 먹고 살 일이 없어져요. 나중에 뒤에 보면 앞에서 이미 나왔죠.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없으면 매매하고 팔지도 못해. 그런 상황들이 돼버리는데 그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요? 인내와 믿음으로. 왜요? 끝이 있어요. 끝이. 42달밖에 안 돼. 이 옛 뱀 그리고 짐승이 주로 하는 공격의 방법이 뭡니까?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비방해요. 교회가 지금 비방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세습, 도덕적 타락이죠. 교회가 분쟁합니다. 영적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범죄가 막 드러나고 교회 지도자들은 직분이 그게 뭔지 한국교회 빨리 제가 심지어는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교단에 가입해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만큼 너무 굳어버렸어요. 이제 개혁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비방을 받아요. 극우들이 교회의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옛 뱀이라고 그랬는데 뱀처럼. 한국교회 상당수가 극우의 온상이 되었어요. 거기에 이단까지 설쳐됩니다. 신천지가 공식 명칭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자기들이 또 줄여서 얘기할 때는 그래서 신천지 예수교회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지금 도용당하고 있어요. 타 지역으로 이사 가면 제일 어려운 게 교회 찾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교단 마크가 딱 붙어 있어도 예전에는 그렇게 저 교단 마크 그래도 보고 가세요. 예.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도 쉽게 못 하겠어요.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인내하고 믿음을 지킵시다. 지금은 견디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바르게 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누구를 예배할 거냐고 지금 묻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미가엘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사람은 뭔가를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어 있는 그런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비방받는 시대에 우리가 있지만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그런 원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